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우리가 일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 치고 손해보겠다라고 장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보면 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하고 어디에 가서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사람들의 계획과 또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후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장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장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요, 저도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옆에 있는 남의 땅에다가 채소도 심고 곡식을 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그 아파트 주위에 다른 사람 땅이 있잖아요.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자기 땅은 아닌데 다른 사람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건물 짓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집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땅에다가 내년에 토란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인데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내가 학교를 나오면 직장을 잡고, 직장을 잡으면 뭘 하고 뭐 해서 장가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계획을 그렇게 많이들 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라고 하면 악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지극히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깊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공급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깊은 바다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높은 데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관여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전혀 자기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내가 또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한 분류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요, 다른 한 분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분류는 뭐냐면 항상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익을 봐서 내가 행복하리라라고 하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다른 한 분류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삶이요, 하나는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삶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삶이 잘못된 것이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또 거기에 내가 1년을 유하며 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매 7년마다 채무를 탕감해주고 또 종도 놓아주고 그런 거 막, 희년에는 뭐라 했어요? 땅을 돌려주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얀마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립니다. 중국도 그런다 그러죠.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빌리는 것입니다. 50년을 빌리고 30년을 빌리고 빌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누구 차예요? 내 차.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 문서는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살리라. 당연하잖아요. 왜?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만일 땅 임자가 땅을 빌려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땅 임자가 땅을 빌려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물건을 빌려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내가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우리가 고려할 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일 땅 임자가 그 땅을 내게 빌려준다면 거기다가 주인에게 가서 물건을 빌려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담배대가 있으면 담배를 좀 빌려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은데 성량이 없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담배대가 있으면 담배를 좀 빌려서 피우고 싶은데 성량이 없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땅도 내 것이 아니요, 집도 내 것이 아니요,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값주고 사신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어디에 가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시 말해서 원래 주인을 배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분류 같아요. 내가 이 다음에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80이 되면 어디로 가고, 70대는 어떻게 살고, 80대는 어떻게 살고, 뭐 양로원으로 이사를 가고, 어떻게 다 계획을 잘 세워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만일 주님께서 그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 살고 죽는 게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잘못된 점에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걱정하는 걸 보면요, 다 오늘 것 걱정하지 않아요. 다 언제 것 걱정해요? 적어도 내일 이상일 것.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부모님이 계시면은 애들이 대학교 갈 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럼 몇 년 후 하는 거예요? 오랜 후 하는 것입니다. 이제 50도 안 된 사람이 앞으로 노년에 어디서 살고 걱정하고, 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멀리 있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일 이후의 것을 알지 못하면서 먼저 그 걱정을 당겨다 오늘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좀 즐겁게 살지. 그렇잖아요? 왜 내일 모레 있는 거 아직까지 멀리 10년 20년 후에 있는 것을 먼저 끌어다가 아직 시어머니도 돌아가실 나이가 아직도 모르는데 어디다 장사할고 걱정하고 있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겨다가 막 오늘 해요. 오늘 여기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으면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모르겠대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어떤 모든 계획과 생각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가 결국 하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안개가 몇 년 동안에 없어집니까? 아침에 안개가 끼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 보면 안개가 끼었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에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안개와 같다.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는 인생이 너무너무 길고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을 볼 때는 인생이 금방 지나간 것 같잖아요. 금방 60이요 70이요 그래요. 이번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조그마한 학생이 그래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다 그래요. 금방 월요일이면 금방 토요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금방 1월이면 금방 12월이다. 안 그래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금방 월요일이면 금방 토요일인 걸 느끼면 우리 어른들은 뭘 느낍니까? 금방 1월이면 금방 12월이잖아요. 네, 그렇게 빠릅니다.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이 빨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만이 진정으로 남는 삶이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꿈에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이번에 지금 한참 바쁜데 이거 바쁜 것만 지나고 나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근데 바쁜 일이 며칠만 지나면 끝나지요? 그죠? 아니요. 갈수록 더 바쁘죠? 아, 이번 달에는 내가 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다음 달에 좀 여유가 있으면 주님께 드려야지. 다음 달에 여유 있죠? 예? 항상 속고 살아요. 항상.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하지 않냐면 내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꿈에 삽니다. 꿈에 살아요. 내가 은퇴를 하면 그때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야지. 내가 이것이 되면 그때 뭔가 좀 해야지. 직장을 잡게 되면 그때 뭔가 해야지. 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해야지. 장가를 가면 뭔가 해야지. 그런 늘 꿈에 살지만, 미래에 살지만,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지만 그 현실은 계속해서 현실이요, 미래는 계속해서 미래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주님 없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요, 또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호흡을 우리가 얼마 동안 중단하면 죽을까요? 금방 죽어요. 금방.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일주일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획하지 않는 계획은 악한 것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 것은 악한 것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연관시키지 않은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악한 것이죠. 자, 여기 있는 꽃이 여러분 볼 때 아름답지요? 아무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 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왜 여기 갖다 놨어요? 밖이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갖다 놓은 거죠. 여기 갖다 놓은 목적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라고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이 꽃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어요? 구분이 잘 안 가세요? 이 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갖다 놓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갖다 놓지 피난처가 없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을 계획하고 우리 삶을 설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배제한 삶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장사를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사실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사단이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대신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 장사할 수 있으며 자기를 위해서 어느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볼 때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시 계획서를 띄워보고 토지 이용 그 확인서를 띄워보고 자기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계획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것이 야고보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우리 공부를 해보면요, 다들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이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예? 예, 다 하나님 집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공부를 해서 다 알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것이죠. 공부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행할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악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사람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 만큼 알면서도 자기 어떤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악한 거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세요? 여기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주님, 이 돈도 주님의 것이요, 제 몸도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자원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가 살아갈 삶의 목적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삶의 계획에 있어서 주님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 자체가 헛된 것이요, 악한 것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장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말하기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허탄한 자랑일까요?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왜 허탄한 자랑입니까? 네? 이게 왜 허탄한 자랑이에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내가 무슨 이번에 뭐 식당을 내서 뭐 하고 또 무슨 장사를 뭐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게 악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것이 허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허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이 빠져버렸는데 그것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없는데, 진짜 목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무엇을 말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 삶은 바로 무익한 삶이요 허탄한 자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주님과 상의해 보십니까? 주님, 이번에 주님의 땅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뭘 하고 싶은데 주님 이게 당신 돈인데 이걸 써도 되겠어요? 주님 이번에 이걸 하고 싶은, 이게 어디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다 누가 의논한 거예요? 주인과 의논하는 거예요. 주인과. 그러죠? 주인하고. 주인하고 의논하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인의식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저는 이거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종은 뭐라고 했어요? 적게 맞으리라.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공부를 적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니까? 매사에 그 사업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집안 살림살이든지 결혼 문제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주님을 결부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익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주님이 중심이요, 주님이 항상 모든 여러분의 결정의 고려의 첫째 대상이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하는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주인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분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하고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